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품고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품고 십자가로. 그 뒤에 이제 점점점이 있겠죠.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자빠지자. 뭐 십자가로 나아가자. 뭐 십자가를 붙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 품고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려면 토요 새벽기도 설교를 잘 한 번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시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가 올라가 있거든요. 어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기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 7절이 3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6절까지가 이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 이 인트로덕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3장 7절부터 온니엘 사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또 누군지 아세요? 삼손 다음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인데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원래는 사무엘도 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마지막은 삼손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이고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왕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사사에 관한 얘기가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6장까지 삼손의 두 번째 본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제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7장부터 21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17장 살펴보고 오늘은 18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사사기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사 12명의 사사를 보면 아이고 이 집안 꼬라지가 이렇노 좀 제가 좀 상스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집구석이 왜 이렇나 왜 이렇게 집안 꼴이 왜 이렇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한심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12명의 사사가 다 제대로 된 사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핸디캡이 있거나 뭐 또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또 나중에는 또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거나 삼손 같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짓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자하고 뭐 something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사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17장부터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17장부터 2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만 잘 봐도 앞에 있는 사사기 내용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12명 사사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17장부터 21장 내용을 잘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붙들고 있으면 사사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사사기 17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 나왔어요. 그 미가 엄마하고 미가 집에 미가 하우스에 가는 얘기가 나왔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미가 집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한 레위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도 섬겨 하나님도 섬겨 양다리 거칠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것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신앙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기조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이 사사기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출발이 다른 데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단 지파에 있는
대표적으로 단 지파에 있는 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그 미가는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가지고 섬겼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겨요? 뒤로 오는 베네핏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 부자가 돼.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 주자가 바로 이 미가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짬뽕 신앙이다. 뭐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막 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짬뽕인 거예요. 해물 짬뽕이 오징어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뭐 꼴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첩도 있고 조개도 있고 여러 가지 해물이 들어가 있는 짬뽕과도 같은 신앙이 바로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 그 짬뽕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들, 여러 가지 이익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그럼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대표주자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고 채용되었던 레위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돈만 주신다면, 저에게 막 페이만 더 많이 주신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가 바로 그 미가의 집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미가의 집에 있다가 돈 더 준다니까, 단지파가 와서 돈 더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기뻐하며 돈 더 준다니까, 1년 연봉을 더 준다니까 기뻐하며 자기가 섬기는 모든 우상 몽땅 가지고 누구를 쫓아가요? 나중에 단지파를 쫓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세지향적인 어떤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미가도 문제가 있고 레위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문제의 포커스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미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레위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틀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그 어떤 베네핏들, 유익들, 그 복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 그게 미가고 그게 레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가하고 레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12지파들은 뭐 그렇게 안 사느냐? 다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개찐 도찐내라는 거예요. 개찐 도찐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가랑 이 레위는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개인이 타락하고 집안이 타락한 그 타락이 어디로 번지고 있어요? 한 지파에게로 번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따마시한 죄로 바뀌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18장의 결론이 그건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사사기 18장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작은 죄, 아이고 뭐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뭐 이 정도 섬기면 되겠지, 뭐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또 이렇게 제사장 노릇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했던 그 개인적인 타락이 나중에는 어떤 타락으로 변해요? 공동체의 타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타락하면 샬롯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샬롯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작은 죄가 결국에는 단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를 완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타락한 지파로 만들더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작은 죄가,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가 지은 작은 죄가, 그 가정에서만 지었던 죄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가 어떻게 해서 단지파로 가가지고 큰 그 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가 오늘 쭉 얘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에 잘랐으니까 여러분께 대충 18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9장인가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죠. 48개의 성을 줬죠. 거기서만 살아라고. 근데 나머지는 다 땅을 다 줬어요. 근데 땅을 다 줬는데, 근데 그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준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단지파가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지정해 주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그 자기들이 할당받은 그 땅들이 있는데, 그 할당받은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쫓김을 당해가지고 산 쪽으로 도망가서 쭈그려 살고 있는 그런 형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해안가, 바닷가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있는 땅은 다 평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곡식이 아주 많은 풍부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다 뺏긴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들은 다 도망을 어떻게 해요? 산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그 쭈글탱이 그 산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땅이 부족하다. 사람은 많은데 땅은 부족하다.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래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땅을 찾자. 이렇게 새로운 땅을 찾자는 얘기도 하나님하고 얘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빼버리고 자기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을 찾자.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다른 데는 다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 북쪽에 가니까 좀 남는 땅이 있더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군의 정탐꾼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단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단 지파가 있으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가는 그 산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아까 금방 제가 17장에 말씀드린 그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더라. 거기 이제 하룻밤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 묵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뭐 사투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사람이 있으니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레위 제사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이 왜 여기 있어?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그 미가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에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타락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쩐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내가 1년 연봉 주고 옷 10벌 주고 내가 13개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미가의 집이 개인적인 제사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을 좀 축복해 달라고, 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축복해 준 거예요. 너희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가짜 제사장이 가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또 좋아가지고 알고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정탐꾼 5명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라기스 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해서 이 땅이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자,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600명 정도, 군사 600명이니까 많아봐야만 2, 3천 명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만 이제 움직이기로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라기스라는 곳을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올라가다가 또 어디 들러요? 또 그 정탐꾼들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들리는 거예요. 왜 미가의 집에 들렸느냐?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라기스라고 땅을 발견한 것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우리 제사장으로 데려가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땅에 가면 제사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사람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연봉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로 와.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많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자기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 다 챙기면서 어떻게 해요? 단지파 사람을 쫄쫄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갓집 사람들이 열받았겠죠. 어떻게 내가 고용한 제사장을 가지고 가고 또 하필이면 왜 내가 돈 들여가지고 만든 그 우상들을 다 가져가냐? 그 비싸게 은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찾으러 갔다가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괜히 협박만 받고 못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큰 공동체로 옮겨지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단지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그 600명의 군사들과 그 제사장 자기가 이거 데려갔던 이 제사장들과 함께 라기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라기스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라기스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단이라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게 자기 땅이다라고 했다라고 끝나는 내용이 바로 18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 18장 내용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 그 레위 사람 그 우상 섬기고 일하는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왜 하필이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레위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 가지고 단지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거든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긴 18장을 제가 한 번 더 읽었다는 겁니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18장 1절 딱 그 첫 구절만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 표현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앞전에 설교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17장 6절에도 나왔죠. 어제 말씀에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뭐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은 없었어요. 근데 왕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뭘 만들겠습니까? 성막을 만들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야, 몇 인치, 몇 큐벳, 몇 큐벳, 천을 뭘로 쓰고 금속은 뭘로 써?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네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들고 미가의 집 사람들처럼 우상 들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풍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선글라스인데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렌즈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렌즈를 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까만 렌즈만 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렌즈를 바꿔야 되는데 렌즈를 바꾸질 않으니까 빨간 렌즈 낀 사람은 계속 빨간색만 보이고 파란 렌즈 낀 사람은 세상이 다 파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렌즈를 끼면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미가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로 잘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그게 아닌데 자기 렌즈만 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가 우상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겼다 했잖아요. 에봇과 드라빔과 자기 새긴 우상 이 세 가지 우상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잘못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잘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48개의 성읍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다른 데서 살면 안 돼요. 꼭 48개의 성읍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레위가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성읍이 아니에요. 48개의 도시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 왜 돌아다닙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11조 헌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헌금하고 헌물이 안 도는. 원래 레위 사람은 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레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사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투잡 쓰리잡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못 받으면 우버택시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도 요즘 뭐 하냐 물어보니까 그분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삶이 좀 힘드니까 우버택시 한다 하더라고요. 나보고 추천하더라고요. 목사 우버택시에 짭짤해 괜찮아. 나보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버택시 하라고. 그래서 방법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버 앱 다운받고 어떻게 등록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그냥 이래 살랍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적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준다고 하니까 야 1년 연봉 얼마 정도 줄게. 13개의 옷 한 벌 줄게. 내가 1년에 13개의 옷 한 벌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땡큐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나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사사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참 암울한 시대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레위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9장에는 분명히 이 단 지파에게 그 바닷가 해안 근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 사이에 그 지파 사이에 딱 이렇게 길다랗게 해안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땅이 단지파 땅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단지파에게 땅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아예 안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되느냐? 원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의 개역 성경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역을 봐도 come into라고 되어 있거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여러분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어 해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안 줬다 이래 얘기하라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쪽팔리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원래는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치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고 결국에는 산지에 쫓겨가지고 쪼그려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인데 그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소라라고 했죠. 소라. 소라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산 꼭대기 있는 산동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왜 여자 만나러 산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딥나라로 가고 소래골짜기로 가고 예? 그리고 가사 땅에도 가고 다 여자 만나러 갔잖아요. 가사 땅의 기생, 딥나 여인, 소래골짜기 드릴라. 다 그 여자 만나러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지파가 산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밑으로 내려갔더라. 원래는 그 딥나라든지 소래골짜기라든지 그 가사 땅이 다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다 단지파 땅이에요. 근데 그 다 뺏기고 산 꼭대기에 그 조그만 그 산 동네에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이 옹기장기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줄 때 100%다 점령한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일단 대충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10몇 년 동안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싸우면서 대충 전쟁을 다 해요. 그래서 대충 다 이렇게 점령을 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점령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다 나눠주죠.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을 받았다는 말은 땅만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뭐도 받은 거예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될 뭐도 받아요? 소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준 소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것은 단지파에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2지파 모두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단지파만 이러면 다른 지파가 살아있으면 단지파 도와줘가지고 그 땅 회복시켜주죠. 문제는 12지파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받았는데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현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지만 그 미션을, 그 소명을, 때로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미션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타락했어요? 이런 물어보면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곳에 부르시고 그 땅에 갖다 놓으셨냐에 대한 그 부르심, 그리고 또 그러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떤 사명들, 미션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왜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이 누가 통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들이요 소명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야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좀 먹고 같이 놉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놓고 같이 희낙낙거리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짬뽕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야채 짬뽕이었는데 점점점 꼴뚜기가 들어오고 오징어가 들어오고 조개가 들어오고 채첩이 들어와가지고 점점점 해물 짬뽕으로 바뀌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미션, 콜링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바탕이 뭐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그 땅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모든 내용의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깔려 있을까요?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 그 땅을 주셨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가자.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믿고 알고 있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들, 그 소명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소명과 그들의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사명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도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레위 지파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돈 더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개인적인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랄까요, 이거 카운터 주먹 한 방 때리는, 복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운터 주먹이라 하잖아요. 결정적인 한 방 탁 때리면 완전 다운되고 KO하는 결정적인 한 방에 관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게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도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결론이 이거예요. 단 지파에 뭐가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단 지파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누가 생겨요? 제사장들이 생기고, 그 제사장들 이름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생기고, 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 사로잡히는 날이 이제 신학자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려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있어야 되냐? 한 300년 정도 더 지나가야지 이 일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단 지파가 그 개인 한 미가의 그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타락한 제사장을 데리고 왔을 때 단지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단지파가 영적으로 타락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 타락한 지파의 그 단지파의 타락한 모습들이 언제까지 가더라?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인 수장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두 지파가 모여서 만든 게 남유다예요. 솔로몬이랑 다윗이랑 이런 사람들은 다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우상을 섬기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보세요. 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긴 사람 옆에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누구에게로 전달돼요? 단지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단지파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나라에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그 사람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 죄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지은 죄가 나라가 통째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망하는 죄까지 이렇게 번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 그 소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했다는 말이잖아요. 기억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 내가 가지고 있는 콜링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순간,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 집안에서 떠나가서 주일날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펴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타락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타락한 모습들이 어디로 번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번지고, 내 자녀에게 번지고, 내 교회에게 번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게 번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했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소선지서들이 있는 아모스서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서, 말라기 그 소선지서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얼마나 선지자들이 애가 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거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 사명이 뭡니까? 뻔하죠,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명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그냥 우리 집안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명령, 그 지상태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몇 명 들어왔나. 보면 1명, 2명, 3명, 많이 들어오면 10명 뭐 그렇더라고요. 오늘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꼭 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샬롯 베다니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 가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우리 베다니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샬롯 베다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샬롯 베다니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샬롯 베다니 교회 전체적인 비전인 표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틀려요.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받은 콜링이 다 틀려요.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콜링이 다 틀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콜링 하시는 그 콜링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어야 된다. 아멘이시지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뭐 주인인데 아버지가 왕이라는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놈 쏘나, 이거 좀 해라, 니 왜 그렇게 사냐, 계속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책망케 하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그 가게 주인이 물론 내 이름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실질적인 가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직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그거예요. 네가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처럼 돈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미가처럼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내는 그 카톡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붙들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큐티하는 것은 왜 큐티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큐티해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넘어지고 제가 여러분 사사기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빠져도 어디 앞에 자빠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네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그래 자빠지더라도 어디에 자빠져요? 예수님이 품 안에 자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품고 누구에게로 자빠져요? 십자가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자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품고 십자가로 자빠지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쓰면 또 이상할까 싶어서 자빠지자라는 말을 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십자가로 점점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품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배다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